요즘은 남녀 차별이 거의 없는, 거의 없다는 자체가 차별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무슨 뭐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 도의원, 그 개 같은 인간들 정신없이 뭐 성추행, 뭐 성희롱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여성들, 삼여전들을 비롯해서 과거의 여자들보다 더 남자들로 인하여 또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상처를 더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역설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렇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좀 푸대접을 받아도 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남녀가 공히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아마 데미지는 훨씬 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녀 평등이 가장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심하게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삼여전대 헌신 예배 앞에 다 함께 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히 평등하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남자들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더 우월한,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자보다는 내가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뜨려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여성들도 보면 내가 남성하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스스로 열등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경향들도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삼여전대뿐만 아니라 여성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 공평하다,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배역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스스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보이는 데는 남자가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것들은 사실 여자가 결정합니다. 사실 그것은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야기하고 아담에게 명령했지만 결국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는 하와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역할이든 부정적인 역할이든 바로 이것이 남녀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남자의 믿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것은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삼여전도에도 이계 공동체의 성패를 우리의 믿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도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적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구약시대, 그것도 사사시대,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정말 미개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사사를 다 여자로 쓰지 왜 그랬는가? 그 시대에 남성 본위의 시대, 가부장적인 시대를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뒤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계시의 전징성인데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끌어 갔다는 것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자, 여자 바로 이 성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의식해야 되는데 오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먼저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 현장에서 100명이 그 살인 현장을 보았어도 법정에서 증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셀 때에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에 바로 드보라가 살았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특별히 드보라가 여자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성 남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적절한 주의 도구가 드보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택해서 사용하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나 다 드보라처럼 서야 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제3여자원대 헌신예배에 이 드보라를 등장시키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나 배경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드보라를 함께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언제 썼습니까? 당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죽은 후에가 왜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하는가 하면 지도하던 사사가 죽으면 다 어려운 시기인데 에훗 시대는 80년 동안 에훗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인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런데 죽어버렸으니까 그 위기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며 사사가 죽으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전과 다르지 않게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그런데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당시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무시했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악을 행했다. 오늘 시대의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 드보라를 택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밥 먹듯이 향하는 교회 시대,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3여전들을 비롯한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3여전도를 비롯해서 특별히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드보라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실 적에 드보라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가 함께 주목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어쩌면 하나님 목전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려가면서 악을 행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에 특별히 드보라 같은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보라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참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또한 육신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야빈 왕은 3절에 철병거가 900성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정동기문하고 철기 이 마차는 한 대도 없는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무력이라면은 철병거 10대만 있어도 넉넉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900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지 뭔가 살맛이 나는데 아무리 지금 고생을 해도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죠. 철로역정을 보시면 저는 제대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지옥도 아무리 뜨거워 고통스러워도 1000년 또는 10,000년 후에 끝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고생한 그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것,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서붙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드보라의 시대가 이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김이라도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 제3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성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보라처럼 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드보라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도구,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또 드보라 시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은 가장 절대적인 위기가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혀 버리고 뒤에는 애굽이 따라오고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으면 그건 절망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능성, 만약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예민하게 감지했던 모세 한 사람을 인하여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3년전도 회원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설령 우리의 가정이 남편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아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다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전도회 특히 제3여전도회가 주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꿈을 꾸었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곱도 있었고 자기의 형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야곱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이 그 흉년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가정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요셉이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본문을 읽고 큐티할 적마다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제사장은 엘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 성막 안에 어른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수종두는 레위 지파들, 보통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겠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엘리처럼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직분자들이 더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직분자들 또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데가 없어서 아무도 못 들으니까 어린아이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엘리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제3여정도회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전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별볼 없이 생각해버리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6절에서 7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단 말입니다. 9절을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로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약속을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확신에 차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고 바락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우리 제3여전도에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세워놓는 그런 제3여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산다라고 했을 적에 그들은 압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 다 압니다. 그건 절망의 소리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겠다는 말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일어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압니다. 나도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 압니다.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자신 있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모두 이 드보라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로 믿음으로 자신 있게 때로는 어리버리한 남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확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돋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축복 기도했다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죠.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막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해가지고 막 어디에서 트럭으로 빵들이 막 한 몇 트럭 쫙 우리 앞에 나타나면 손도 하나님께 감사할지 몰라도 요것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15,000명이 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드보라도 눈으로 볼 적에는 900승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니 스포츠로 이야기합시다. 초등학교 축구팀이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과 축구를 해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하면 이깁니다. 드보라는 그것을 믿고 바락에게 이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드보라의 믿음이 바락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락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바락도 싸우겠다 그러죠. 그런데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면 싸우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900승인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락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한 믿음인데 드보라에 비해서 믿음이 좀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드보라에게 또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락이 900승을 보고 겁을 내어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싸우러 가긴 가겠는데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8절. 드보라가 만약에 내가 가서 같이 싸우면 네한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말해도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상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상 받으면 더 좋지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 다 죽는데.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드보라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와 같이 가는. 그런데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락이 알았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한테 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드보라 보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앞에 부분이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만 특히 3년대 회원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녀들한테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드보라 같은 아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타락한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 제3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의 드보라가 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믿음이 좀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남자 바락들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제3여자들 비롯한 여성분들의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그 승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면서 크는 3유전대 회원들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드보라처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 나도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철병교 900성. 이게 문제냐? 저 여인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치는 전쟁에 동행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드보라가 주는 놀라운 믿음의 영향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지만 우리 제3여전도에 바로 이런 드보라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시대 타락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만인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1만 명이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이들도 승리를 확신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따라갔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승리합니다. 놀랍게. 그것도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3주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회, 아무리 남녀 평등 시대라 할지라도 오랜 고정관념을 인하여 분위기 속에서 또 남자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지고 나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서지는 교회의 일도 이것은 남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남자들에게, 다른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보여주어서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기 1만 명이 주 3개 올라가도록 한 것처럼,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제3여전도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적은 숫자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투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3여전도에 또 우리 여성들의 드보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인간으로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드보라를 우리가 함께 주목합니다. 그녀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바락에게 그것을 전했으며, 또 믿음이 연약한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므로 1만 명이 다 함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드보라의 믿음, 우리 제3여전도의 믿음이기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특별히 그 승리를 주도하는 믿음이 제3여전도에 드보라처럼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구원받고 남편들이 바르게 서고 자녀들이 바르게 서며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는 축복을 제3여전도의 헌신과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